저는 오늘 이 마지막 헌신 예배인 만큼 좀 헌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올 한 해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해를 달려왔던 내 삶과 특별히 내 헌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롭게 내년에 새롭게 허락하실 새 한 해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닮아가고 또 교훈을 삼아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나왔던 그 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네, 주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우리 현재의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몇째 날이에요?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이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는 것은 언제 하는 일입니까? 장례를 시작할 때 저 향품을 몸에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날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시신에 부패가 시작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날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비록 사흘이나 지난 예수님의 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죠. 여러분, 이 사흘이나 지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투병 생활을 좀 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 돌아오시고 그날 밤을 넘기고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집에서 장례가 나면 집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병원 같았으면 이렇게 시신을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겠죠. 근데 이제 집에서 장례를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안방에 병풍을 치고 이 병풍 뒤에 저희 아버지 이제 시신이 있는 거예요. 입관을 하기 전까지는 이 시신이 아직은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병풍만 쳐져 있는 상태죠. 제가 그때 이제 어린 나이였으니까 이 아버지의 시신을 보면서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병풍 끝쪽으로 발도 좀 보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왠지 모르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례식에 오시는, 상갓집에 오시는 많은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또 사촌들, 친구들, 이런 분들은 다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다 병풍 뒤로 가셔서 그 시신을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입관한 뒤에도 그렇게 관을 열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가는 길들을 보기 위해서 막 울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비록 시신이지만 그 돌아간 고인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만약 나와 상관없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다면 누가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지 벌써 3일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너무나도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금요일 날 너무나도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략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날 6시가 되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아마도 제대로 된 향품 처리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인들은 너무나도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로 내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 내게도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죠. 이 꼬마 여자의 앞에서 막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같이 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다른 건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가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향품을 산 시점이 조금 달라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이 되기 전, 아마 그러니까 6시가 지나고 뭔가 밤 늦은 시간이었던지 뭐 아니면 이른 저녁 시간이었던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기 전에 향품을 산 것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기 전 그 짧은 시간에 향품을 산 것으로 나옵니다. 시간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언제 샀느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찍 향품을 사서 갈 수도 있잖아요. 낮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 일찍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그 빠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섬길 이 헌신을 미리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헌신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새해를 준비합니다. 여러 일꾼들을 뽑고 때로는 부서와 간의 이동이 있고 여러 일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이때만 되면 사역자들의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겨요. 선장님들이 올해는 또 그만두신다고 하지는 않을까? 교사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이 헌신을 한번 미리 준비해 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내년에는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계획할 수는 없죠. 때때로는 너무나도 급박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마도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는 비록 그가 강제적으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후에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이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른 후 그 이후의 일들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아도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한 번 나오고요.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언급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포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가족이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루포가 이 시몬의 아들 루포가 맞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어쩌면 강제적이었던, 너무나도 급박했던 헌신이었지만 그는 그 헌신을 통해 그의 신앙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엄청난 전환점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헌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좀 더 계획하고 좀 더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는 작은 그 향유 옥합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이 강진삼 목사님 통해서 이 옥합을 깨트렸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순전한 나드 향유 이 옥합 하나를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막 그제서야 막 300 데나리온을 준비하고 급하게 막 가게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트렸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녀는 언젠가 모를 주님을 향한 그 향유 옥합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그 설교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미리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역사에 기념될 만한 헌신으로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그 향유 옥합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갑작스럽게 떠맞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계획된 아름다운 향유 옥합과 같은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여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과 염려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예요? 그 큰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들에게 그런 염려가, 고민이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자들 아니면 남자들 좀 데리고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들은 서로 이러한 걱정을 얘기하면서도 왜 무덤까지 걸어갔던 것일까요? 뭐 서로 힘 합치면 옮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인들 3명이 힘을 합쳐도 옮길 수 없는 굉장히 큰 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무덤 앞까지 이동했어요. 이런 염려와 고민이 그들 가운데 서로 이야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장애 앞에서도 그들은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무덤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미리 포기하고 멈춰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아내들이 가서 좀 환불 좀 해봐. 그러면 안 해줘. 그렇죠? 네.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내 말 듣고 가서 물어보면 어때요? 또 다 돼요, 그렇게. 그렇죠? 우리는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포기하고 멈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라는 염려와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 발걸음을 무덤 앞까지 이끌어 가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벌써 열려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안 가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어떻게 됐을 때에, 잠겼을 때에 비로소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적인 장애물, 언제나 현실적인 벽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니, 저 요단 강물이 지금 추수 때가 되어서 물이 넘치고 있는 때인데 어떻게 저기를 먼저 들어가? 갈라져야 들어가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현실적인 장애물들에 가로막혀 있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겨줄지 모르지만 그의 발걸음을 무덤 앞까지 이끌어간 여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믿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아브라함이 비로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길 때에 비로소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벽들,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된다고,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 우리의 연약함,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장애물들, 모든 현실의 벽들과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발걸음을 그 굳은 돌이 막고 있는 무덤 앞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사흘이나 지난 예수님의 시신이었지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끌고 미리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 안식구 첫날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들은 염려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무덤 앞까지 걸어갔고 비로소 이미 굴려져 있는 그 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감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현실적인 벽을 뛰어넘어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참된 준비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